오늘 다니엘서 강해 시리즈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기억해야 할 말 매내 되게 바르신. 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벨사살의 연회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이 벨사살의 연회라는 이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17세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현장을 본문에 나오는 어떤 충격적인 현장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느끼게끔 그리지 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19세기에 존 마틴이라는 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벌써 스케일이 다르죠. 그 바벨론의 왕궁의 분위기를 잘 자아냈고요. 그 공중에 보면은 공중 정원과 바벨탑과 지구라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반대쪽에 빛이 나면서 글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씨가 쓰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연회를 하던 그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 충격에 놀라서 다 뒤로 자빠질 만큼의 그런 충격을 받는 장면을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담대히 손을 들고 뭔가를 외치죠. 이제 저 사람은 다니엘이다라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이요 저렇게 그냥 정적으로 하나 딱 그려진 거잖아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저 안에 굉장한 많은 메시지와 주제와 이야기를 다 담고 있다는 것에 참 그림의 큰 매력과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니엘서 4장의 사건과는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4장, 그 다음에 5장이지만 4장과 5장의 이 시간적 개념은 대략적으로 2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고요. 그 뒤로 3명의 통치자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들 통치하다가 이제 이 네 번째의 통치자인 바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벨사살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이것은 이제 세계 역사에도 나오는 왕인데 17년 약 17년째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정복하는데 마음이 집중돼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나가서 싸우고 또 외부에서 생활하는 이것에 주가 되고 바로 그 제국은 그 벨사살 왕에게 내치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밖에서 정복 전쟁하고 싸우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벨사살 왕이 이제 제국을 이렇게 다지고 치리하고 통치하는 그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벨사살이라는 이 왕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나라의 유력한 자들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는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바벨론 제국은 건재하다라는 것을 뭔가 드러내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나타내므로 아무 이상 없이 바벨론은 영원하다. 어떤 그 힘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때에 실제로 메데바사라는 연합군이 지금 이 바벨론 성을 2년 반 동안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2년 반 동안 그것을 둘러싸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성은요, 정복할 수 없는 넘사벽의 철옹성이라고 그렇게 기록에 나오게 됩니다. 성벽의 높이가 107m, 폭이 26m, 그리고 둘레가 20km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지금도 정말 그런 성을 짓기도 어려울 뿐더러 100m가 넘는 성벽을 어떻게 그걸 넘어가겠습니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 전체가
해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해자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성이 있고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가운데 그 강이 성 주변을 흘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서 공격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나가려면은 성벽에서 문을 열고 다리를 놓고 나가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는 그러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성 한 중앙으로 이 강물이 들어오게끔 수로를 만들어서 아무리 포위를 해도 그 안에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 짓고 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보통은 2년 정도 이렇게 포위하면 성 안에서 굶어 죽기 시작하는데, 그런 일도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농사도 짓고 또 물도 풍부하니까 무너지지 않을 성, 바로 그런 성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가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는 끄덕없다,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라는 그 파티를, 그 잔치를 귀족들과 함께 벌이고 있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파티가 무르익자 벨사살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서 성전의 기명들, 성전에서 가져오는 금대접, 은대접, 거기에 있던 그릇들을 다 가져왔는데, 그것을 창고에서 가져오라 그러고는 그 그릇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서 건배하고 술을 마시기를 시작합니다.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 모두가.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그 바벨론 왕도 제대로 잘 모르는 별의별 우상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바벨론 제국의 안녕을,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현장,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바로 그 맞은편의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막 쓰니까 사람이 보통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오면 이 분위기가 좀 평안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 환희의 분위기인지 공포의 분위기인지 알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딱 보니까 이 분위기는 굉장히 끔찍스러운 공포의 분위기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이 앞에 5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우리말로 한다면 그야말로 하얗게 질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얼굴이 굳어지고 이빨이 다다다닥 뜨듯이, 팔도 막 마비가 되고 넓적다리가 힘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굉장히 무서운 공포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글자가 무엇인지, 저게 무엇인지 해석하라고 신하들과 주변에 있는 박사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한 왕비가, 여기서 말하는 왕비라는 것은 벨사살의 왕보다도 이제 벨사살의 어떤 그 할머니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과거에 느부갓네살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을 기억하고는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벨사살이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때 나이가 이미 80대가 넘습니다. 이제 상당한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서 굉장히 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굉장히 아끼는 듯한 그러한 조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 이 글자를 바로 해석해 주지 않고 벨사살 왕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다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쳤는지, 그래서 그가 짐승 같은 실성에서 야수가 되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왕위로 이렇게 돌아오게 한 것을 벨사살 왕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찬양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다니엘이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죠. 일반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요, 자기 바로 얼마 오래되지 않은 윗대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은 건국한 아버지나 같은 왕인데 그 왕의 일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처를 그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나몰라라 식으로, 언제 그랬냐 식으로 자기를 높이어,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좀 다르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때가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때였어요. 은혜가 부어진 때가 있고요, 긍휼이 부어질 때가 있고요, 그것이 천년 만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그 은혜도 이제 중단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이때는요, 이방인의 때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가 그냥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에 중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바벨론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이제 중단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 1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관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의 뜻을 인정해 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의 꿈을 꿀 때에 바로 그 금신상의 머리, 그것은 바로 바벨론 왕이요,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이 풀무풀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타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서도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4장에 이르러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쫓겨났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왕위를 복귀시켜 주므로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시간이 몇 년 걸렸다 그랬죠? 40년이나 걸렸다 그랬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기다려주고 참아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4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인 거예요. 근데 5장에서는요, 그런 은혜의 역사라기보다도 이제 마치 은혜의 때가 끝난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심판의 때요, 이제는 여기서 정리하는 때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듯이 그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두 가지의 큰 주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는 공의로우시다. 사랑과 공의가 그 거룩함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거룩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믿으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것은 사실은 공의와 사랑은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해석은, 글씨는 무엇이냐면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아마
다른 학자들이 왜 몰랐을까 이런 의문도 있지만 조금 뭐 필기체로 쓰여졌던가 혹은 뭐 약간 세로로 쓰여졌던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글씨는 분명히 자기들이 아는 것인데 그것을 아마 연결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 글씨를 보는 마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글씨를 이제 읽어줍니다.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는 이 표현이죠. 이 뜻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메네는 세마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네라는 것은 두 번 강조했다는 것은 세고 또 셌다라는 거죠. 예, 확실하게 셌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네에서 미나 그리고 문화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화폐 중에 단위가 문화가 있죠. 바로 화폐로서 세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 대겔에서 세겔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게를 다는 어떤 중량의 단위가 되죠. 그래서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서 세어보는데 결국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바루신의 우는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앞에 그리고라는 이런 접속사고 바르신은 이 베레스라는 말이 나눠지다라는 건데 바로 거기에 복수형 둘이 나눠지기 때문에 복수가 돼서 바르신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뭐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또 이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여 왕의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이것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시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연회가 끝나지도 않은 그날 밤, 그리고 이때의 고대의 이 연회나 잔치는요 하루만 하지 않고 막 며칠씩 하지 않습니까? 연회가 잔치가 끝나지 않은 그날 밤에, 그날 밤 벨살사 왕은요 메데바사의 군대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밤에 죽습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어떻게 그럼 그날 밤에 메데바사가 이 바벨론 성에 침투했는가? 그 역사에 의하면요 이 군대가 철옹성 같은 바벨론 성에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성을 감싸며 흐르는 이 유프라테스 이 강을 상단에서 수백 개의 지류를 팝니다. 이 메데바사 군대가. 그러니까 강물이 다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죠. 흘러가니까 나중에는 성 앞에 물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성으로 흘러가는 본래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그냥 군대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니 군인들이 뭐 제대로 경계를 하겠습니까? 다 풀어져 있겠죠. 손쉽게 그 성을 그냥 접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바벨론의 제국은 막을 내리고 나라가 메데바사,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류를 수백 개를 파면서 마지막 D-Day가 그날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벨사사 왕은 결국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이 지금까지 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해서 따져본다면 한 70년 이상 간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국을 쌓고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라를 쌓고 쌓았지만 그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할 때는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애굽은 영역적인 의미라면 바벨론은 내용적인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정신이나 문화나 사상이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바벨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의 정신, 이것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바벨론도 있지만
이것은 신바벨론이고요. 사실은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은 바벨론이 본래 있었어요. 그걸 구바벨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바벨론이라는 바로 그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바벨론이 또 있었고, 오늘날은 이제 그 나라의 이름은 아니라도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또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은 바벨론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룻밤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졌듯이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쌓아지고 인류의 문명을 자랑하고 정말 첨단의 문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쭉 같이 빨리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일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리로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려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 뒤에 있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예. 자, 저기 말씀을 보면요, 그 뒤에 말씀도 있지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 하루 만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뭐라 그러죠?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이 어마어마한 수천 년 동안 쌓았던 인간이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인류의 문명, 내 보이고 내 세우는 그 첨단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한 시간이면 끝장납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한 내용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메네 데겔 바르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울에 의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 역사 속에 포함된 우리도 모두 메네 데겔 바르신의 그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큰 주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예 DNA가 되도록 그냥 역사는 뭐 몰라가 아니고요, 역사는 자기 멋대로 가는 거야,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한 목적대로 이 시간을 흘러가는 것이다. 이것이 아예 그냥 우리 몸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큰 주제입니다. 바로 그 역사 안에 우리 인생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마침내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이 자리에 가서 멈춰 그 앞에 서서 그 심판과 그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다 보면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정말 그냥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메네 데겔 바르신이 이 세상에서도 때때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이 망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기대하지 않죠. 다 성공하고 꿈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건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계획하고 꿈을 가져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건 경험하고 알아요. 나를 봐도 알고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이 시대의 비극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바짝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준다라고 약속할지라도 너희는 그래도 나에게 구하라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참 많은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의 풍조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살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또 그냥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고 안 해줘도 내가 하면 되지. 이것이 우리의 그 풍토인 거예요. 다른 말로 옛날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일자리 하나 주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냥 내가 알바하면 내 먹거리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가 잘못됐다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든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이 중심의 태도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의지하는 이 태도와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포함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는 이걸로 이 말씀이 끝나요. 전도서는 12장 14절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일,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던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전도서의 기자였던 솔로몬이 이것으로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줄만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나오죠. 그래서 흰 보좌 심판인데 이 희다라는 것을 이제 한자로 써서 백자, 흰 백자를 써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백보자 심판인데 저 내용을 보면은 죽은 자냐 모두가 다 그 앞에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그 신약을 그 말씀의 신약은 어디냐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서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저 심판 때에 누구든지 다 서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 같이 한번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메네 대개 바르시네라는 이 자리에서 피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와 그가 누구든지 여기서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이 현실 앞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그 자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이 지금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위협 앞에 믿음을 팔아버리고 타협하고 또한 하나님 편이 아닌 저쪽 편에 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더더욱 그러한 위협과 미혹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즐거움에 취하여 가든지 현실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믿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은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어느 때 하나님 편에 있느냐 반대편에 있는지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고, 그것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반대편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냐,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예수 믿으면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잘 점검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백보자 흰보자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죄의 값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죄의 값을 받습니다. 더 어떤 핑계와 변명도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거기서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오늘 벨살살 왕에게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이제 은혜의 때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발휘되어지고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제거할 여지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직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세상의 위협과 유혹,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밑에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저기서 사람 앞에서에다 제가 넣은 그 해석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나를 시인하면, 내 편에 서면 나도 그날에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서서 살아가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때에 죄를 지은 내가 백보자 심판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잠깐만요. 저기 서 있는 김종근, 저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핏값으로 저의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가 거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없지만 없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렇게 아예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시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는데 예수님이 나 너희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그때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다 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거기서는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을 통틀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은 것들은 다 완전히 거기서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그때부터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원래 백보자 심판은요, 아까 성경 말씀도 읽었듯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직구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셈을 겁니다. 다 거기서 매내 대개 바르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의 행한 것들을 다 고백하게 되고 고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잘못한 건 이미 다 없어졌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있을까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에 충성한 우리의 삶을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평가의 자리,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난 상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도 그만이야, 좋아,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제 이것은 모르겠지만 상급 조사위원회 아마 베드로를 세울 것 같아요. 예, 베드로가 옆에서 이제 우리의 행동을 쭉 리스트하면서 상을 주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투쟁과 몸부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럴까요? 베드로 성질이 급하잖아요. 예, 종이를 접어가지고 아마 머리를 때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아마. 예. 그러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상을 주기 위해서 이미 심판은 다 끝났으니까 상을 주기 위해서 상을 준비하는데 상 줄 명분이 없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민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상급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상급의 기준은 달란트의 비유에 있듯이요, 맡겨진 것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와 내용과 횟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 내게 맡겨준 가정, 내게 맡겨진 교회, 내가 맡겨진 직장, 내가 맡겨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냈느냐, 전혀 그것은 상급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난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삶이든지 충성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 순종하면 손해보고 이 말씀 순종하면 내가 놀림도 당할 수 있지만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급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공평하잖아요. 누군 탁월하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기 싫어요. 여러분, 누가 일을 하기 좋아하고 누가 섬기기를 좋아하고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막 살기를 좋아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사는 자,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네덱에 바르신 이 소리를,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불안과 공포의 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시험날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시험을 봐야 내가 공부한 것을 좀 제대로 평가받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듣지 마시고 공부 잘하는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메네덱에 바르시니 기다려지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공포의 소리죠. 무서운 소리죠. 혹시 구원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것을 보면 나는 예수를 믿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시대 속에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고요,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요, 타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대는 위기의 시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 세상의 현실이 펼쳐질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표를 맞지 않는 자는 매매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실험했고 경험했습니다. 지난번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밥도 못 먹는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식당에 갔다가 다 점검해서 그 좋은 식당이 있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은 좋은 거 먹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콩나물국밥 가서 먹었습니다. 들여보내주지 않으니까. 그런 시대가 정말 우리 시대에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진리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메네덱에 바르시니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상급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미소를 띄워드릴 수 있는 오늘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고자 이 인생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인생의 기회를 잘 선용하여 주님 앞에서 많은 상급을 받게 해주시고 칭찬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얼굴에 기쁨과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